먼저 2023년도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들 또 여러분의 땀 흘려 일하는 일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1월 1일이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2023년도의 교회의 표,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되어 라고 하는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누군가 손님을 대접할 때 좋은 그릇 사용하시죠? 식구들끼리 먹을 때는 좋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다가도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제일 좋은 그릇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못하는 요리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하나 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을 제가 꺼냅니다. 그래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보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그릇을 택해서 이제 거기다가 음식을 담고 같이 먹으면 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그릇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좋은 날이야. 너 오늘 나한테 선택받았어.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그릇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꼭 그 그릇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동기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장님이 여러분을 탁 택해서 나하고 같이 이런 힘든 일을 한번 더 해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인정을 해서 여러분을 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적어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 못하는 그릇이지만 제가 그 그릇 선택했을 때 저 자신이 그 그릇에게 의미를 부여했듯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이 전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귀하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죠. 학교가 그렇고요. 직장이 그렇고 또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버리거나 내버려 두거나 관심 갖지 않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우연일까요? 그냥 오가다가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커다랗고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 더 멋진 프로그램, 더 많은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우리 높은 예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정말 우연일까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선택한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면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자신도 값어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모든 것도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 교회 2024년도 교회 표를 정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이 사도행전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커다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울이라고 하는 그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이 장면,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대입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런 많은 비슷한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기도해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어떤 권한을 하나 받습니다. 그 권한이 뭐냐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되들고 와서 신문을 해가지고서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 이외에 그 어떤 가르침도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무슨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거슬렸어요.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정통 빼고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지 않나요? 왜냐면 혹세무민한다 이거였죠.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교가 유대인들의 정통 그 신앙에 비춰보면 완전히 혹세무민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열정적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당신 저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 거기 가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와. 왜냐면 거기서 계속해서 예수교를 퍼뜨리면 안 되니까 잡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공문서 권한을 줘서 보냅니다.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가던 길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빛에 사울이 갑자기 잠시 눈이 멀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데리고 어느 집에 갑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사울이 이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집에 머무르기 전에 그 길거리에서 사울이 들었던 음성 그리고 빛, 예수님이셨어요.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이 넘어집니다. 뭡니까? 이게 뭐죠?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들어봤죠?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줄 누가 있을 거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도 못 듣고 빛도 못 봤습니다. 결국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어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울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내 눈이 띄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눈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됐을 때 그가 경험했을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하게 될 거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아나니아야, 저기의 다메섹 직가 고든 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너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누구한테 가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이 다메섹에 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닌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날 보고 안수하라고요? 그 아나니아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가서 이 사람에게 안수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우리 교회 2023년도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되어. 도구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본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도구인데 근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릇이나 도구나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 하나님이 먼저 아나니아를 택한 것을 봐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절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갑니까? 왜냐하면 아나니아 두려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행한 행적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둘 텐데 그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혹시 이 자가 가지고 온 공문을 내게 드밀고 그리고 나를 또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두려웠죠. 결국은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요.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듣게 될 때 우리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 어떤 감정, 어떤 뜻, 어떤 기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 100%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다 인정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이해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가 살았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은요 100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가면은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재산이었는데 자식 하나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요? 지금이야 뭐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며칠이면 우리가 다 가지만 고대 시대 때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이거는 자기의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복을 주실 거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복을 주시지 무슨 나를 멀리 가서 거기 가서 무슨 나를 뭐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노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아니 배 지으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나요? 그리고 그 땅에 무슨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자, 모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바위에다가 내려쳐. 여러분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바위에다가 내려치면 뭐가 부러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지팡이가 부러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부러지는가에 관심이 없고 지팡이를 내려치면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리라. 이게 상식적인가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많은 경우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여호수아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너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7바퀴 돌아.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지만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는 너무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하라고요?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명령을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싸다 싸. 그 사울 잘 됐지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더니 눈 멀고 무슨 뭐 장님 됐어? 그럼 그렇지. 아마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나니아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저 개인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4년 동안 계시지 않아가지고 설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세요. 제 아버님 뻘 되시고 그분이 4년 동안 설교 목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그 교환 교수로 한 해 동안 와 계신다는 것 때문에 설교 자리가 비었다고 장로님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는 그 목사님 한국에 들어가시면 절 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31살이었고요. 전도사에 있었습니다.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사례비를 주는데 그 설교 사례비 한 달 모으면 우리 생활비를 할 수 있었어요. 생활비 벌려고 제가 설교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설교를 했죠. 설교를 딱 끝나고 나니까는 그 다음 주일날 장로님들이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31살이었고요. 아직 전도사고 공부 중에 있고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거기 순전히 박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공부하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공부 이어갈 겁니다. 아닙니다. 3주를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 아니죠.
아니 이 대신학자가 제 아버님 뻘 같으신 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 제가 그분 발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저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장로님들을 보내시고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유로 제가 그러면 한시적으로 2년만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 8년을 목회를 했어요. 아나니아요, 사울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해가지고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 아나니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거 경험 안 하세요?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얼마 전에 너한테 막 와서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이 있지? 너 찾아가서 용서해 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아니 용서할 사람이 있죠. 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좀 상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 용서 못합니다. 저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맺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계속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를 상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에 가서 전도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에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하고 감옥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에요. 인간 쓰레기입니다. 말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됐다. 그 사람 정말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 조금 인품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좀 배운 것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언하라면 우리가 가서 가겠는데요. 그 사람이요 감옥서 가는 게 당연해요. 그 사람 벌 받는 게 심판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라고요? 하나님 뭔가 좀 다른 사람을 찾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워낙 하나님의 뜻이 강해 결국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서 결국 사울은 정상인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죠. 자,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고 여러분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 선교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할 만한 자격이 인품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좋고 인품이 좋아서 실력이 많아서 깨끗해서 거룩해서 우리가 됐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멋진 도자기 정말 멋있죠. 얼마나 고가에 팔리기도 합니까? 그런데 본래 도자기가 그렇게 멋있었나요? 아니죠. 본래 도자기의 재료는 흙이었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더럽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더럽습니다. 진흙이에요. 그런데 진흙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 진흙이 위대한 도공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엄청나게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자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인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자질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쓸모없는 존재도 쓸모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죄짓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판단자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멋진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길거리에서, 아니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아니면은 먼저 죽었기도 했겠죠. 저는 이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저희들이 여러 저희 친구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지금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목사 부인 되고 우린 지금도 만나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족처럼. 그런데 그 한 동네에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온 우리 친구들 빼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전도 받지 않아서 계속해서 살았던 그 친구들, 살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다 질병으로 젊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런데 유일하게 전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았던 그 친구들만 자식들도 너무너무 잘 되고요, 부모님도 다 잘 되고 가족도 다 잘 되고, 우리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택한 그 사람이 본래가 괜찮은 사람이었냐고요? 우리 다 진흙 같은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존재였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그릇 아닌가요? 근데 이 그릇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일에 사용하실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아직도 어떤 그릇은 뭐가 나 있고 아직도 어떤 그릇은 삐뚤삐뚤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도공이 물레를 계속 돌려가면서 모양을 잡고 깨끗하게 해서 온전한 그릇을 만들듯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듬어져 가고 있는 그릇 아닐까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성하셔서 멋지게 사용하실 날이 오지 않을까요?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손으로 여러분을 빚어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그릇 사용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릇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정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흉악범, 죄인 중에 죄인, 저 지옥 맨 밑바닥에 가야 할 존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았기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사울이 우리들 자신 아닌가요? 우리들 못났고 인품도 별거 없고 가진 것 없고 재능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저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된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갖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택함 받은 그릇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올 2023년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